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제가 미리 공지 드린 대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풍요로운 사회, 재앙의 그림자가 드리우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수개월 동안 31회에 걸쳐서 성문서, 시가서 중에 한 책인 전도서 강의를 마쳤고요. 오늘부터 새로이 12소예언서 중에 하나인 한 권인 아모스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모스 예언자는요, 남유다의 드고아 지역 출신의 목자였지만 활동 무대는 북이스라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출신인데 활동을 북이스라엘에서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향을 떠나서 낯선 곳에 부름받아 활동 예언자로서 활동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모스 예언자가 활동했던 그 여로보암 2세 시대, 보통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인데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나오는 그 여로보암 왕의 이름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과 동명이인이라서 구분해가지고 여로보암 2세라고 부릅니다. 여기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제 13대 13번째 왕입니다. 그러니까 초대 왕 여로보암과 여기 아모스서에 나와 있는 여로보암 왕은 동명이인이에요. 달라요. 그래서 학자들은 구분해가지고 여로보암 2세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그런 말은 없지만 한번 따라오실까요? 여로보암 2세. 네, 여로보암 2세는 어떤,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그런 정치가라고 할까요? 지도자라고 할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윤리적으로 부패했지만 실력 있고 유능한 지도자, 정치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누군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인격과 성품은 형편없지만 윤리의식, 도덕성 이런 것들은 형편없지만 실력 있고 유능해서 정치를 잘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국방을 튼튼히 하고 그래서 번성했던 그런 시대의 왕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런 지도자가 있잖아요. 그런 지도자. 그게 바로 여기 여로보암 2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 시대가 왜 풍요로운 사회라고 제가 명명했냐면 주전 786년부터 746년까지 무려 사마리아에서 41년을 통치했습니다. 41년.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인데요. 이 당시 북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강성했는지, 얼마나 번영을 누렸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변 강대국들의 세력이 약화된 것도 나라의 번영에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 나라를 자주 침략했던, 괴롭혔던 강대국 두 나라가 있는데 한 나라는 아람 나라, 수도가 다메섹이죠. 다마스커스, 아람, 지금의 시리아예요. 시리아. 또 한 나라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그런데 이 당시 자주 이스라엘을 침략했었던 다메섹의 아람 나라는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 허약한 봉신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나라의 국력이 약화되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아람 나라를 약화시켰던 그 아수르 나라에 아주 무능한 황제들이 연이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나라의 국력도 약화되고 아람 나라도 국력이 약화되었으니 북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는 나라가 주변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변 강대국이 자주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그 두 나라가 국력이 현저하게 약화되었으니 괴롭히는 나라가 없으니까 북이스라엘 나라가 번영할 수 있는
번성할 수 있는 그런 국제적인 외교적인 환경을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당시 어느 정도의 부강함과 나라의 번성함을 누리게 되었느냐, 통일 왕국이었던 솔로몬 시대. 여러분, 북이스라엘 나라 남유다로 이렇게 분열되기 이전에 통일 왕국 시대의 가장 최고로 번성을 구가했던 시대가 바로 솔로몬 시대 아닙니까? 포도나무 아래에서 백성들이 안연하게 쉬리로다, 그런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최고로 번성하고 부강한 시대가 언제였냐면 솔로몬 시대. 거의 이 솔로몬 시대에 맞먹을 만큼, 그만큼 나라가 번성하고 부강해졌다. 그래서요, 어느 정도까지 광활한 영토를 되찾게 됐냐면, 제가 오늘 단톡방에다가 북이스라엘판 광개토대왕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걸 제가 그냥 쓴 게 아닙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책갈피 하시고, 이렇게 책갈피 하시고 열왕기 하 14장을 한번 펼쳐주세요. 열왕기 하 14장 25절 말씀, 구약성경 586페이지,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찾아주세요.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아라바 바다는 사해 바다를 지칭합니다. 하맛 어귀에서부터 사해 바다까지 잃어버렸던 영토를 회복시켰다. 이스라엘의 국경을 확장시켰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래서 제가 오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판 광개토대왕이다, 이런 제가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 이로 인하여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매우 강성하게 되었고요, 경제적으로 전무후무한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풍요와 번영이 가장 최절정에 이르렀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빛나고 영원할 것만 같았던 팍스 이스라엘의 시대, 이스라엘이여 영원하라, 영원할 줄 알았는데 바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늘 성경 1장 1절에 보면요, 여로보암의 시대 때 지진 전 2년의 아모스의 말씀이, 아모스가 받은 이상 환상이 소개된 거니까, 이 아모스의 환상과 이상이 말씀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진이, 그것도 대지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실체라고 할 수 있는 대지진이, 어마어마한 재진이 북이스라엘 나라를 강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따라해봐요. 하나님께서는 재앙이 임하기 전에 예언자를 통하여 미리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냥 무턱대고 그냥 무작정 심판을 내리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이 세우신 예언자를 통하여 미리 경고를 하십니다. 경고를 하셔서 속히 돌아오라, 말로 할 때 돌아오라, 정신 차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이든 나라이든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할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무릇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내가 좀 잘 나갈 때, 돈이 잘 벌릴 때, 목회가 잘 될 때,
이젠 좀 살림이 펴졌을 때, 이젠 좀 먹고 살만할 때, 이젠 좀 등 쓰다듬고 배부르게 될 때, 나라가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가난할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던 사람도 사업이 잘 되고 살림이 좀 펴지고 통장에 잔고가 많이 쌓이게 될 때 영적인 안일과 나태에 빠지기가 쉽고요. 갑자기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목에 힘을 주게 되고요. 범죄의 유혹에 더 잘 넘어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이것을 아모스서 전체는 우리에게 웅변해주고 있는 책이에요. 잘 나갈 때 조심해라. 잘 나갈 때 더 겸손해라. 성공했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러므로 거안사위라는 사자성어가 있듯이 편안할 때도 위태로울 때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잘 나갈 때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 잘 될 때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더욱더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요 더 놀라운 사실은 여기 그 오늘 아모스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부르짖으신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소리를 내신다. 마치 굶은 사자의 포효처럼 부르짖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재앙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재앙이 이제 시작되기 시작하는데요. 본문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거기 밑줄 치세요. 시온에서부터 밑줄, 예루살렘에서부터 밑줄. 여기서 소리를 내신다, 부르짖으신다. 하나님께서 사자의 포효 소리처럼 맹렬한 부르짖음을 바라신다. 심판의 상징인데요. 어디서부터 부르짖으신다고요? 시온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온과 예루살렘은 둘 다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그렇죠? 남유다 예루살렘, 그리고 시온,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거 시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주 집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주 모이는 곳입니다. 예배드리기 위하여, 종교적인 일을 하기 위하여. 그런데요, 하나님의 도성인 시온과 예루살렘에서부터 사자의 울음소리, 심판의 울음소리가 맹렬하게 시작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누구부터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불신자들부터 심판해요? 하나님의 백성들부터 먼저 심판을 하십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를 돌아보면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민족들을 심판하실 때, 열방을 심판하실 때 누구부터 먼저 심판하십니까? 오늘 성경에 나왔잖아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심판하신다고요. 시온에서부터 심판을 부르짖으신다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나는 모태로부터 신자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는 교회에서 중직자니까, 나는 교회에서 헌금도 많이 했고 봉사도 많이 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으리라고 안심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인지 몰라요. 왜요? 너부터 심판한다는 거예요. 너부터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재앙이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 베드로후서 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누구에게 먼저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매를 대실 때 누구부터 매를 대셔요? 누구부터 채찍질을 하셔요? 하나님의 백성들부터 먼저 채찍질 하신. 매를 대실 때 찬물도 순서가 있다고? 매를 대실 때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부터 먼저 징치하십니다. 정신 차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만 심판의 자리에 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소위 거듭났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구원받았다고 자처하는 사람들 역시 심판대에 세워집니다. 그러기에 여전히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들도 그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어미롭고 두려우신 그 자리에 설 것을 늘 의식하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 온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가 창궐하여서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잖아요.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의 상징인데 누구부터 정신 차리라고 지금 이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되고 있는 것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이키지 못하고 고수하고 있는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 죄악에서부터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염병이 중단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지속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구약의 가치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누구인지, 하나님의 심판의 범위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그 다음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로다. 아멘. 어디가 마르고?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또 뭐가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그러니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범위가 구획이 획정되고 있는 거예요? 목자의 초장에서부터 갈멜산 꼭대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수행되고 있다. 그러면 목자의 초장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표현은 목초지가 많았던 남유다를 상징하는 표현이고요, 갈멜산 꼭대기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가 850대 1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곳이 갈멜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범위는 목자의 초장으로 표현된 남유다에서부터 갈멜산 꼭대기라고 표현된 북이스라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 나라가 훨씬 더 많이 타락했죠. 그렇죠? 악한 왕들이 엄청 많았고 남유다에는 그래도 선왕들이, 경건한 왕들이 좀 있었어요. 뭐 히스기야, 요시와, 아사 왕, 이런 왕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덜 악했고 경건한 왕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남유다는 심판에서부터 열외되느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고 상대적으로 조금 더 경건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도 정신 안 차리면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당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를 사회적으로 다시 해석하자면요, 목자의 초장은 낮은 평원의 위치에 있고요, 갈멜산 꼭대기는 높은 산악지대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가난하고 못 배운 비천한 서민들에서부터 높은 지위에 있는 지도층에 이르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높낮이를 막론하고 예외 없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나는 못 배웠으니까, 나는 가난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나는 지도층에 있으니까, 나는 고위 관료니까, 나는 권력을 잡은 왕이고 대통령이니까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납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면할 자, 그 누구도. 오히려요, 많이 배운 자들, 많이 아는 자들, 많이 가진 자들에게는 가중 처벌이 임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3장 1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누구에게 더 가중 처벌이 임해요? 에이? 많이 배우고 많이 아는 자들, 알만한 자들, 많이 배우고, 그러므로 교사 출신, 교수 출신, 학자 출신, 박사 출신, 판검사 출신, 고위 관료 출신, 중직자, 성직자들은요 더 긴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더 긴장해야 돼요. 왜 우리가 이 말씀 그냥 가급적 목회자 되려고 하지 말고 평신도로 살아라, 왜 그러냐면, 목회자들은 윤리적인 기준이, 도덕적인 기준이 더 높은 잣대가 요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가 교통신호 위반한 거하고 알만한 성직자가 교통신호 위반한 거하고 누구에게 더 혹독한 회초리가 가해집니까? 배울 만큼 배우고 알 만큼 아는 자가 교통신호 위반한 거 더 10배, 100배 매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선생이 되지 말아라, 목회자가 되지 말고 그냥 평범하게 일반인으로 살아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예언자 아모스는 어떤 사람인지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아모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아모스서를 하는데 지금 한 이제 수십 회 걸쳐서 이제 할 건데, 아모스의 이름의 뜻도 모르면 안 되겠죠. 네. 아모스의 이름의 뜻은요, 꼭 알아두세요. 따라해 보실까요? 무거운 짐을 진 자. 네. 짐을 진 자 혹은 무거운 짐을 진 자라는 뜻이에요, 이름의 뜻이. 그 아모스의 역할은 백성들을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죄의 짐을 대신 지게 될 것을 강력히 암시하는 이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6절, 그 유명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이름, 그 이름 아모스입니다. 놀라운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온 인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모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적하고 징벌하시며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심판주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의 죄악을 자신이 직접 짊어지시고 스스로 인류의 죄값을 담당하셨다는 것을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아모스가 아무런 마음의 짐도 없이 진공 상태에서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배운 지식으로만 말씀을 전한 것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지워주신 영혼에 대한 무거운 짐을 진 상태에서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아모스서에 관하여 경건한 주석서를 쓰신 인도양 선교사 출신의 웨인 맥리오드라는 분이 그의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사람들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고 있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모스 예언자는, 우리는요 아모스 하면 선입견이 있어요. 편견을 가지고 아이고 아모스서 그거 정의를 막 부르짖고 공의를 부르짖고 그런 선지자 아니야? 여러분, 아모스 예언자는 무조건 정의를 외치고 무조건 심판을 외치는 무자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조건 회개를 외치고 무조건 재앙을 선포한 그런 무정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나도 죄인이지만 죄악에 빠진 영혼들을 가련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목자의 심령으로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나도 얼마든지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한 자이기에 연민의 정을 가지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외쳤던 사람이 바로 아모스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목회자, 그런 설교자가 이 시대에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지극히 경건하면서도 그 경건을 자랑하거나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 잃은 양들을 긍휼히 여기며 연민의 정을 품은 그런 사람 말입니다. 자기는 심판의 자리에서 예외가 되는 사람인 것처럼 윗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함께 이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길을 함께 손잡고 걸어 가십시다. 함께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설교자가 필요합니다. 김광배 목사가 그런 설교자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한국의 모든 영적 지도자들이 그런 따뜻하고 겸손하면서도 영적인 권위가 있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아모스가 태어나 자란 지역이 드고아라고 되죠. 드고아의 목자. 여러분, 이 드고아라고 하는 유다 지역의 마을은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15km 떨어진 잘 알려지지 않은 시골 마을입니다. 아모스가 농촌 출신이라는 말입니다. 더구나 아모스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예언자도 아니었고요, 예언자 집안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전문적으로 선지학교에서 예언자를 훈련을 받은 것 같지도 않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같은 제사장 집안의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매우 평범한 흙수저 출신의 목자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평신도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자그마한 개척교회 목회자 같은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 놀라운 영적 권위와 권세가 그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부어진 거예요. 영적 권위가 부어지니까 아무리 시골 출신이라도 아무리 배운 게 모질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권세가, 영적 권위가 임하니까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영적인 권위와 권세가 아모스에게 주어졌고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큰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더라도 유명세가 전혀 없는 평범한 목회자라 하더라도 제야의 영적 고수로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모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유튜브 조회수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권위 있고 권세 있는 목회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유명 신학교 출신의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온 자라고 해서 영적인 권위가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권위는 그렇게 부여되지 않습니다. 아모스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고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인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8장으로 넘겨봐 주실래요? 아모스에서 우리가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죠. 아모스 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말씀. 아모스 8장 11, 12, 13절. (1283쪽) 우리 석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뭐에 지리라? 쓰러진다는 거예요. 왜요? 기진맥진해서 쓰러진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홍수에 정작 먹을 물이 없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풍요로워진 시대요, 수많은 유튜브 설교,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얼마든지 골라서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성경은 정작 오히려 지금이 제대로 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 기갈에 수많은 젊은 남녀들이 영적 기갈에 시달리고 있다. 말씀다운 말씀을 듣지 못해서, 설교다운 설교를 듣지 못해서 영적 권위와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어서 영적인 기갈에 시달리고 기진맥진해서 돌아다녀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고 G7 회의에 자주 초청되는 국가가 되었다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 기근에 시달리고 있음을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해졌지만 인간의 근원적인 영적인 갈망은 조금도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영혼이 성령의 생수로, 생수와 같은 말씀으로 영적으로 충족되지 않는다면, 속사람이 부유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풍족한 삶이라 하더라도 우리를 절대로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들려드리면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이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기에 인간은 등 따숩고 배부르다고 해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늘의 음성, 성령의 음성, 진리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충족됐을 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열린광성교회를 통하여 성령의 생수가 흘러 모든 가란 심령들을 적시고 파리하고 쇠약한 영혼들을 소생케 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거운 죄짐을 지고 곤고한 영혼들마다 모든 죄짐을 대신 짊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금 나오시는 이 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